주님께서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는 나사렛에서 사역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본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살지 아니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옮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가버나움에 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는 곳을 옮긴다는 것은 지금도 쉬운 건 아니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굳이 나사렛에서 살지 아니하시고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는가?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한 마을인데, 도시인데,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도 주둔하여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세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시게 되는데,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거죠. 그래서 위치적으로만 본다면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옮기신 것은 단순히 효율적이고 또 그 장소가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람이 많아서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느냐, 혹은 전도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결실되느냐 하는 어떤 효율이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곳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경쟁 사회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효율이 나느냐 혹은 좋은 결과를 얻느냐를 우리는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효율이나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효율이나 결과를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오늘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없이 만약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 기적이 소용이 없고,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 그것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 갈릴리 호수를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먼저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고, 회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에 뜨겁게 반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보면 해변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첫 번째 제자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이들은 본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을 거닐 때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일을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래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직업을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을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바꾸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단순히 보면 예수님 따르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 삶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부르시는데 이때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일에 지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부르셨던 걸까요? 야고보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 가운데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병과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냥 사랑이 많으셔서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잠이 들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잠이 들어서 자고 있는데 깊이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불난 집에서 자고 있는, 깊이 잠들어서 자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봤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면,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라고.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면 불에 타 죽으니까 깨우기 위해서 이름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집에 물을 먼저 끼얹는, 그죠? 호수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뭐 소화전을 가져와서 소화기를 가져서 불을 끄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변에 이 상황을 좀 알려야 이 사람이 있는 집에 불을 끌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 불이 났다는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사이렌을 울려서 지금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을 부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직접 자기가 나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사이렌을 울린다면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들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 그 안에 잠자고 있는, 그래서 그냥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이름도 부르는 거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사이렌도 울리는 거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물을 갖다 붓기도 하는 거죠. 단지 잠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일들 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도 삼으시고 어떤 때에는 직접 병도 고쳐주시고 어떤 때는 귀신 들린 자도 직접 낫게 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기시고 사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각 사람이 처한 형편도 다르고 처한 이치가 달라서 예수님이 각각 사람들에게 행해 주시는 것이 다른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다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반응했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 어떤 사람에게는 불러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셔서 어떤 사람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그 사람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빛 가운데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심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오늘 베드로가 반응했던 것처럼, 안드레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생명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 반응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우리가 어둠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주님의 역사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참된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행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 중에 있는 주님 환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막힘과 다짐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사 형통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이 순적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영광 가운데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